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신약 173쪽입니다. 신약 173쪽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작년에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만 19세부터 80세까지 해서 5,020명을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조건이 더 충족되면 더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어떤 조건이 더 충족이 되면 더 행복해질 것이냐. 그중 70%를 차지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게 돈과 명성을 얻는 것.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적게 나온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적게 나온 것. 그것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0.1%, 종교생활 잘하는 것 0.9%, 그리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0.9%. 그러니까 총 3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종교생활 잘하는 것,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총 3개에서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렇다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과 명성이 없으면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해도, 종교생활 잘한다 해도, 남을 위해 봉사한다 해도 그 행복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여러분, 설문조사에서 70%를 차지하는 그러한 것,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정말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네, 잠깐의 행복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뛰어나와서 아빠하고 이렇게 맞아주고, 또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가정을 위해 매일매일 일을 하며 많지는 않지만 달마다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재정을 이렇게 남편이 가져다 주는 것, 그런 남편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말단 사원에서 점점 이렇게 직책이 올라가가지고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러한 행복을 항상 충족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복이 충족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삶의 평안을 찾아올 수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이나 두려움이 사람들이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뿐일까요? 가정도, 건강도, 돈과 명성도, 주위의 환경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로 흘러갈 때,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이 아닌 근심과 두려움,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4장 1절에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다짐을 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근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다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정말 근심과 두려움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전혀 근심과 두려움이 하나도 없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12장 27절에서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13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때 마음이 괴롭고 심령이 괴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근심하셨습니다.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자신도 괴로워했으면서 예수님 자신도 근심했으면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앞선 13장에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문단 27절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두려워할 건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미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비통하고 괴롭고 마음이 괴로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괴로우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떠날 것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근심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떠날 때가 되니 너의 마음에 근심이 많을 거야. 두려움이 많을 거야. 그런데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평안을 줄게. 내 평안을 너에게 줄 테니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정말 힘들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 힘들지. 포기해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지.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평안을 줄게. 내 평안을 너에게 줄 테니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평안이 누구의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 세상과 다른, 세상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평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평안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평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레네는 보통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히브리어 살롬, 똑같은 말 히브리어 샬롬은 전쟁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얻게 되는 개인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단지 고통과 고민과 전쟁이나 근심이나 걱정, 이것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통, 고난, 근심,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해서 얻게 되는 개인적인 복, 그게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고민과 전쟁과 같은 근심과 두려워할 일들이 전혀 없으셨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심령이 예수님께서도 괴로우셨습니다.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에게도 있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늘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평생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루 그 죽음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면서 어쩌면 자신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 그 나무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2장 27, 28절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을 다 아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평안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괴로움이 있지만 힘들 것이라는 것을,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아시고 그 괴로움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가지신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 각자에게 뜻하신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근심된 일과 두려워할 일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올림픽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가 무려 5점이나 뒤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1점만 더 내면 경기가 다 끝나게 됩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거의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해설위원도 이 정도 점수차를 뒤집기는 이제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던 아빠가
이거 우리나라가 이겨.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인가 싶어서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가 점수를 내기 시작합니다. 1점씩 따라잡더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역전승을 해버립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해설위원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가족들은 문득 이제 아빠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길 거라고 이렇게 아빠는 단정을 지면서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대답합니다. 응, 이거 재방송이야. 아빠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조마조마하거나 걱정할 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길 것을 이 아빠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 아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떠한 우리가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심할 게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행복, 평안으로만 만족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평안, 근심한 일과 두려워할 일들이 있지만 근심한 일과 두려워할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다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이기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2부 예배 때 김지현 집사님께서 찬송해 주셨던 그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으로 은혜가 됐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중 가장 은혜가 되었던 노랫말이 저는 이것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행복이며 평안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눈물 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때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며 평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눈물 날 일들이 많고
억울한 일들이 많고 근심된 일들이 많고 두려운 일들이 많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지만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평안은 고통과 고민,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 그러한 고통과 근심,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개인적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 십자가의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다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괴로움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지금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